주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의 모이면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를 연합되고 일치된 공교회로 세워가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어떤 획일적인 통일과 일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는 어떤 질서나 규범을 지키기 위한 규범, 그런 또 통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 안에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겠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각각의 독립된 어떤 주체들을 가지고 있고 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아주 획일적인 일치나 어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연합도 마치 이렇게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교회와 일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정말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해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벗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셔서 다시 어떤 기준으로 맞춰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획일된 일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새생명 축제에서 다 데려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도 다르죠. 하지만 다 사람은 다르고 하는 말은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교회 한번 와봐라, 이번 한 번만 안 오고 다음에 안 와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부탁인데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꼭 한번 와줘라. 하여튼 여러 말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담긴 그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꼭 만나면 좋겠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0절부터 보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을 했으니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상은 그러한 하나됨, 그러한 일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린도에는 있지 않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으면 굳이 편지를 써서 보낼 일이 없을 테니.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편지를 쓴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그 집에 속한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그쪽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열의 양상을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12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근로의 지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근데 너희 말하는 걸 들어보니 너희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파는 바울파였고요, 한 파는 아볼로파, 한 파는 게바파.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나머지 한 파는 이제 그리스도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이분들이요, 각각의 팔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뭐 개발하고 표현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베드로가 어디 나가서 교단을 하나 세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이죠. 아볼로는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아볼로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두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18장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가 어디서 났던 그는 정말 대도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바울도 정말 그곳에 기반을 내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근데 그러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8절 24절에 보면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도 대단한데 언변까지 좋으니 아마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게 잘 알아요. 근데 전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쓸 때요, 또 설교학 시간에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원고죠, 원고. 다 이렇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종이 이렇게 출력해 갖고 오시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발달해서 이렇게 패드로 보기도 하지만 원고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읽어보면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쓰는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요, 원고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전달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읽어보면 너무 뻔한 얘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원고 분량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달만 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정말 전달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학교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참 존경받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다의 근거는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건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강의를 개설하면 강의가 거의 한 1분 안쪽으로 마감이 됩니다. 1분도 채 안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강좌를 개설하던 정말 이렇게 옛날 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광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오픈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강의를 열심히 어떻게든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런 교수님이 사경의 강사로 오셨습니다. 사경의 주강사가 되셔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 강의, 오후 강의, 그게 뭐 설교라고 하면 설교를 수도 있고. 그분은 정말 원고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달이 약하세요. 그래갖고요, 보통 사경회 때 설교하면 보통 한 시간씩 설교하거든요. 이제 그게 오전에 한번, 그거 끝난 다음에 그분이 또 교재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그거 갖고 조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저녁에도 또 역시 그렇게 막 1시간씩 설교를 해요. 또 기도회 하고. 근데 1시간 내내 원고를 이렇게 읽으십니다. 정말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시고요. 원고가 마치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서론. 주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다 해서 본론 1, 편가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세요. 책을 읽으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요,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도 잘 알았대요. 성경에 능통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경에 능통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언변도 좋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역자였던 거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게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갔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들이 바울도 이쪽 터키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고린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이 아볼로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니 부탁을 한 거죠. 미리 좀 편지 좀 써줘라. 이 사람이 간다고, 가면 좀 잘해주라고. 근데 이제 아볼로가 건너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아볼로 편이야. 당신은 누구한테 속했어? 당신은 뭐 바울이야? 베드로야? 난 아볼로야.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고린도 교회의 분열 가운데 총 4개의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성경이 4개의 파를 얘기하니까 그 나머지 한 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편을 택할 거면 예수를 택해야지. 뭐 베드로가 아무리 유명하고 바울이 유명하고 아볼로가 대단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절의 그 한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12제자를 향해서 너네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다 너네 뒤에 줄 서게 만들어라. 우리 지난 이단 세미나 할 때 얘기했던 뭐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잖아요. 무슨 뭐 부산에 무슨 지파 그때 이단 강의하는 목사님이 오서 얘기하시던데 그 지파를 내세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정통교단이면 왜 지파를 내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세워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너네가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여기 가서 복음 전할 때 다 너네 뒤에 줄 서게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주신 것도 역시 아니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아마 베드로가 나누진 않았을 겁니다. 다 나한테 붙을 사람 이리 와라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수님은 당연하시고요. 아볼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각각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된 것은 그냥 본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끼리 그냥 편을 먹은 겁니다. 근데 자신들끼리 그냥 편을 먹으면 명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너네 왜 편갈르냐? 왜 너네끼리만 지내냐? 분명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한테 배웠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베드로를 본받을 거야.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줄 알아? 그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 아볼로가 설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아. 심지어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야.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예수님까지 그냥 자신들 명분을 위해서 끌어다가 쓴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꼭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각각 편을 먹어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이렇게 했던 것이 다 아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들이 그들의 선생되었던,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정말 신앙으로 든든히 세우기 원했던 그 선생들, 그들이 바로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선생까지도, 스승까지도 모독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명령받을 때 그렇게 명령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고,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파에 줄 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왜곡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나눠 먹은 이유는요, 세례 가지고 그랬습니다. 세례.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뛰어 넘어갔는데요. 본문이 좀 길 것 같아서 이제 13절 끝에 이제 중간부터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가요.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름입니다. 책을 쓴 고린도전을 쓴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소스데나가 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거 편지니까 이렇게 좀 주고받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세례 준 적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무슨 사람이 바울이니까. 근데 바울이 생각해 봤더니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근데 세례를 주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에겐 세례를 준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행여나 오해할까 봐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있다 라고 했고요. 16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베푸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스데바나 사람들도 내가 베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이유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이게 바울뿐이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마음이었겠죠. 아볼로도 이 마음이었을 거고, 역시 예수님은 당연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참 편을 안 나누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몇 명이 모이면 편이 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람 심리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죄되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모이면서 두 사람 만나면 아주 친한 친구면 마음이 잘 맞겠지만 두 사람이 어색한 관계,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면 조금 두 사람의 모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끼면 굉장히 분위기는 편해지지만 이제 세 사람이 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 마음이 편할까? 자꾸 서로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살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네 사람이 되면 이제 아예 대놓고 둘씩 편을 먹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요, 이 조선 땅에는 선교하면서 굳이 교단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선에는 그냥 예수교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런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정말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한 거죠. 이렇게 지역을 나누자. 그래서 뭐 장로교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고 또 특히 장로교 중에서도 뭐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고 또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오는 사람 어디를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그 소양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하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적혀 있는데 이쪽 경남 지역은 주로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맥켄지 병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호주에 속했던 선교사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근데 그분들도 한국 교회를 오셔서 그분이 감리교 선교사든 장로교 선교사든 상관없이 그냥 조선에는 그리스도교 하나, 예수교 하나만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단이 나뉘는 건 사실상 선교사님들 때문은 아닌 걸로 이렇게 교회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교회사를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꼭 그렇다, 이게 100% 분명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이 분열하죠. 분열합니다. 뭐 우리도 뭐 분열했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장로교단이 평양에 원래 신학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교단이 많이 나뉘어지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얼마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이 팔을 나누었는지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거는 교단이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티가 안 나거든요. 워낙 교단이 많으니까 그냥 그 교단 중에 우리도 하나야 마치 군소교단처럼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편을 나누려 할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람들의 심리를 다 모르지만 딱 하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현상. 일단 편을 나누면 나는 편하고 싶고 구별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있자니 뭔가 불안한 듯한 내가 어딘가 소속이 안 되자고 하고 교회 와도 마땅하게 맘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몇 분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편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바울 편, 게바 편, 아볼로 편, 그리스도 편으로 나뉘었을 때 그들이 나는 이렇게 편을 먹었으니 내가 이렇게 구별이 되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고 더 성도를 섬기고 더 박해받고 더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고 그들이 구별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구별되고 싶은 거는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돼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갈 거야. 내가 조금 더 힘든 자리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물론 제가 고린도 교회 물론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리 가운데 사람의 심리 가운데 자꾸 어떤 편을 가르는 것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결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거죠. 나를 좀 알아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책임자 자리 리더십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정말 잘 섬기는 것 잘 못 봤습니다. 주로 지시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고요. 보고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죠. 물론 한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의 자리는 빗자루 들고 청소할 자리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삼성 회장이 빗자루 들고 회사 본관 로비를 청소하고 다닌다.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회사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회장은 그렇게 청소시키려고 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냥 내가 특별하게 구별돼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모독하고 베드로를 모독하고 아볼로를 모독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얘기는 이제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따져보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똑같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 생활 해보시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그렇게 나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결국은 그것이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짜증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맞춰집니다. 맞춰지면 한쪽이 굉장히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다양함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뜻을 맞춰 가려면 분명 누군가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은 저게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하나 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야지라고 할 때 그 따라오는 마음 가운데 기쁘게 따라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그 일을 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지 못하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불편한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 그 불편한 마음을 거두게 하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돼서 이끌어 가기도 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는지, 나는 얼마나 여기에 헌신하고 있지 못한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도 하면서 묶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게끔,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끔, 교회가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그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데 이번에는 저 사람 의견이 채택이 됐네, 맞기는 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실은 잘 안 되잖아요. 부부도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부부도 아닌 사람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려니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붙들고 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원래 원고에는 10절도 같이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